자, 오늘 율법과 맹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의도 또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이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맹세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그 제3계명과 연결된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맹세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율이 뭐냐? 바로 그 3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또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라고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맹세라는 게 그 어디까지냐?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제6계명 살인에 관한 율법 또 간음에 관한 율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살인이라는 행위로 축소시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오류와 위선을 지적하시고 사실 그 살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또 그 간음에 대해서도 오직 그 부정한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실 정결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정한 생각까지도 마음속에 품는 어떤 그 음란한 생각, 그 부정한 생각까지도 주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속으로 삼켜 넣었던 그런 모든 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규칙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뭐 1계명, 2계명 그 딱 뭐 한 장으로 십계명까지 다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죄를 금지하실 때 그와 같은 종류의 모든 죄의 원인과 상황을 다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살인이라는 행위를 금하셨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다면 살인에 이르는 또 살인까지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모든 생각들을 전부 금하고 계신다. 원인이 되는 것, 어떤 상황에 이르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다 금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어떤 계명을 깨뜨리면, 어떤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는 저주가 따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벨산 그리심산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낭송하고 거기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그 세겜 지역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에발산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가 한 200m 정도 되니까 산으로 보면 되게 가까운 거죠. 서로 마주 보면 정상에서. 그래서 그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6지파는 그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서로 마주 대한 상태에서 율법이 쫙 낭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쫙 그 낭독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쭉 낭독이 됐을 때 그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에서 에발산에 있는 지파 쪽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쭉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그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율법을 지켰을 때의 축복은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좋아요. 근데 그런 축복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멘 했을 때는 뭐냐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줄게 라고 사실 맹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그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그거를 맹세까지 하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가 정말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그리심산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에발산에서는 그리심산을 향해서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가 있는 거죠. 지키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못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서로 쌍방간에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부르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런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은 다 저주받을 사람이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지파들은 축복받을 지파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이 참 기가 막히게, 그리심산은 굉장히 생명이 충만한 산이래요. 그 산이 푸르르고 생명으로 가득한 산, 살아있는 산. 에발산은 민둥산이 산. 그러니까 황량한 거지. 나무나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정말 그 깊이 각인시키실 때 그런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 민둥산을 향해서 정말 볼품없고 나무도 없고 그런 민둥산을 향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아. 정말 그 상상이 가지 않아요? 민둥산이 산, 그 벌거벗은 산, 정말 볼품없는 산, 사실 우리의 심령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선포를 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축복을 받아. 그런 말을 그 에발산에서 들어. 근데 듣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그리심산은 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귀에 그 시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었겠어요. 그 말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에발산에서 또 그리심산을 향해서 너희가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럴 때 그리심산에 있던 사람이 에발산을 보면 에발산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산처럼 그렇게 민둥산이 헐벗은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산 자체가 축복의 산이고 산 자체가 저주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모으셔서 서로 그런 상황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그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서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저주가 대비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계명을 깨뜨리든지 어떤 계명을 지키든지 어떤 계명을 깨뜨리든지 거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악이 정죄되었을 때는 그 악에 대한 정죄로만 끝나는 건 세상적인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악에 대한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있는 힘을 다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우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맹세가 쉐보아라고 하는데 그게 그 세븐의 어원이 되었다 그래요. 세븐, 7.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 완전함, 성결함, 복,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쉐부아라는 단어가 맹세라는 단어인데 이 쉐부아라는 그 맹세라는 단어는 오직 수동형으로만 쓰였대요. 이거는 이제 그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은 알지만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능동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수동형,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이것이 최후의 수단일 때,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될 때, 그럴 때 쓰여진 것이 맹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심사숙고해서 정말 몇 번을 곱씹어 생각해서 하는 게 이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호르코스라고 하는데 묵다, 강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영혼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맹세는 하나님을 불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엄청난 문제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사실 거짓이 그 일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꺼리낌 없이 맹세한다? 이거는 정말 그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다는 이 서기관들 또 그 율법대로 살아내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고 왜곡하고 축소시킨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의 첫째 맹세의 본질이 뭐냐? 맹세는 진리의 증인이시고 거짓말의 복수자이신 하나님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법정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관, 하나님이 그 진실과 공의로 재판하실 유일하신 재판관이라는 인정.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 앞에서 자신의 증언이 진실하다고 서약을 하는 게 맹세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필연적인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고 확정이 된다. 그래서 맹세가 종교적인 확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크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에게 호소하면서 그의 완전하심, 그의 최후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이 맹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모든 일에 일상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어떤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걸리적거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맹세했다고요?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성전을 두고, 또는 부모를 두고 맹세했다는 거죠. 부모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도 진짜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해도 부족하죠. 그죠? 부모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경솔하게 맹세를 한다던가 이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엄숙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것이다. 둘째로 맹세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최고의 재판관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관이시고 하나님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확증한 것이나 우리가 부인한 것을 그것이 정말 맞다고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증인 선서를 할 때 한 손은 성경에 두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증인 선서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선서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증언은 진실임을 확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인도의 고등법원에 마이클 존이라는 판사가 있었어요. 이 판사는 사익을 쫓는 판결을 하지 않고 정의로운 원칙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판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유력 정치인이던 주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저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이번에도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이 행정부, 지방 정부 사이에 은밀하게 얽혀있는 불순한 이익의 커넥션이 굉장히 정교하게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을 재판하는 걸 보면 10년, 20년을 끄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자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만큼은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불이한 판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깨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한 사람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혐의를 인정해서 판결을 내리면 거기에 줄줄줄 딸려 있는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드디어 판결하는 날이 됐는데 이 마이클 존이라는 판사가 징역 4년에 추징금 200억을 선고한 거예요. 온 인도가 다 뒤집힌 거예요. 그런 판결을 보고, 야, 이제 저 사람은 인생 끝났다. 저런 판결을 내렸으니 얼마나 뒤에서 거센 그런 보복의 칼날이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영리를 건드린 거잖아요.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서, 저도 이제 있잖아요. 이 목걸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내 목에
걸린 이 십자가를 내가 버린다면 나도 남들처럼 청탁받고 뇌물받고 얼마든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한 언제나 정의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이야말로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공의의 재판관 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맹세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야고보서에도 이 맹세라는 부분이 나오지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론할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정당한 맹세의 조건이 뭐냐?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맹세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거짓말과 허언으로 맹세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진실해야 돼요. 진실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 공의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건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또 잘못 오용되고 있는 맹세의 남발, 그거 안 된다. 죄다.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나 맹세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필요한 맹세, 그 맹약을 맺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갖고 그 맹약조차 거절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모든 일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맹세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맹세가 얼마나 그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말 내 영혼을 묶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 세워서 법정에 그 앞에서 내 증언이 확실하다고 확정하는데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맹세 자체가 아예 하면 안 돼 이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고 옛날에 그것들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맹세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고 맹세의 의도와 목적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너희가 마음대로 오용해 왔던 것은 죄다. 절대 그렇게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에는 맹세를 하되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인가를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너희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너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맹세는 본질적으로 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 15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소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증인도 없고 본인이 확인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불신은 점점 커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앞으로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토기에 거룩한 물, 물두멍에 있는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담고 거기에 그리고 의심의 소재물을 여인의 두 손에 올려둔 상태로 여인에게 그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 판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물에 성막에 티끌을 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네가 결백하면 아무 해가 없지만 네가 결백하지 않으면 그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 배가 부어오를 것이고 내 넓적다리가 그 말라갈 것이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겠니? 아멘 아멘 하고 맹세하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그 물에다 빨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하거든요. 근데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여인이 결백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임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진짜 부정했어. 그 남편 몰래 그 부정한 짓을 했다. 그러면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 넓적다리가 마르는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저주거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눈으로 보지 못한 일, 감추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편 눈에는 가리워져 있었어도 이 여인이 부정한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앞에서 맹세하고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판단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래서 나의 억울함도 나의 진실함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 나는 정말 결백하다고 내가 본 것이 진실하다고 내 증언이 확신하다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요. 그럴 때는. 그러나 그것도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맹세에 관한 그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맹세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수동적으로 정말 불가피할 때만 그렇게 사용할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는 어떤 그 나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거나 또는 나의 어떤 그 소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 증인이 되었을 때 옳다 아니다 들었다 안 들었다 명료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항상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함으로 야,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만한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쓸데없는 맹세를 남발하게 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가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너희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너희가 말을 하면 너희가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건 우리들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을 우리도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시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맹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음을 아는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된다. 하나님이 맹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맹세하면 서원하면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행해진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약속.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축복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소망의 닻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에 두고 약속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광범위하고 그 약속의 폭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위축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변개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시되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말들이 진실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